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가지고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런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월 8일자 구리어 신문 일면에 책을 소개했는데 그 책 이름이 안더스 쉔, 다른 면으로 이쁘다 아름답다 합니다. 저자는 일칼 브렐인데 나는 어떻게 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나. 그래서 이 나라 책방에 가서 그 책을 사서 읽어보았는데 그 책장에 저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데 20대 후반의 여성의 얼굴인데 흉하고 못생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저자는 자신은 이쁘고 아름답다고 자신의 얼굴을 책장에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궁금해서 책을 읽어보니까 이 저자의 어머니가 임신 중에 병들어서 이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저자입니다. 이 아기가 얼굴 전체에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코도 입도 눈도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를 의사들이 수술해서 구부러진 코를 수술해서 숨을 쉴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얼굴 전체 모양이 정상이 아니고 추하게 보여서 유치원에 가서도 애들한테 너는 징그럽게 생겨서 너하고는 놀지 않으려 하고 따돌림을 당합니다. 이 저자는 거울에 보이는 자신의 얼굴을 보고 절망을 느끼고 10대 시절에 자신은 2등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 저자는 여러 번 얼굴 수술을 해서 눈도 코도 입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동안 이제 마트라 시험,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험 다 잘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실업학교에 들어가서 기계공학을 이제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전공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름다운 매력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이렇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할 때 저자도 오랜 기간 동안 아름다움과 미모는 얼굴이 잘생긴 것, 얼굴 생김이 미인인 것, 그리고 눈, 코, 입과 얼굴 모양이 아주 뚜렷하게 생긴 것, 그리고 반듯하게 생기고 아름답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자는 눈, 코, 입, 얼굴 모양이나 또 얼굴에 눈, 코, 입 이것이 좀 정상인 것 조금 좀 달랐고 또 얼굴에 점이 많이 나 있고 다른 사람하고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얼굴에 대하여 원망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그 큰 고민과 원망을 극복하고 나 자신이 매력적이다, 나도 잘생겼다, 나도 아름답게 생겼다,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기회가 찾아왔는데 그것은 아는 여성 사진사 요구에 따라서 페이스북에 자신의 얼굴과 상체가 담긴 사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자 사진은 저자가 멋있는 모자를 쓰고 안경 쓰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나도 참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그동안 긴 시간 동안 나는 추하게 생겼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를 미워하고 살았는지를 깨닫고, 나는 결코 추하게 생기지 않았다. 내 외모에서 빛이 발산한다. 나도 잘생겼다. 나도 매력적으로 생겼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이 저자는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얼굴을, 환하게 웃는 얼굴을, 그 사진을 자부심을 가지고 올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 저자는 네츠에 자신의 얼굴 모습을 올렸습니다. 즉 자신을 사랑하는 대사로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이상이 이 저자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또 그의 책을 읽고 삶의 용기를 얻고 자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말하기를,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고 적극적인 롤 모델이 되십시오. 1년 365일 날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찾으십시오. 그리고 이 저자는 날마다 자기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게 삽니다. 오늘날에는 그 호비 모델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자랑했던 약한 것은 뭡니까? 그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받았던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등을 말합니다. 죽도록 하나님의 일을 해서 여러 번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도 맞고, 여러 번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됐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시달리고, 여러 번 헐벗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린도서 12장에 나왔는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가 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육체에 있는 사탄의 사자 즉 육체의 가시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육체에 큰 질병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의 약함이었고,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환상과 계시가 너무 커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제1차, 2차, 3차 선교행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가 남긴 믿음의 발걸음과 많은 교회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도들의 그것보다 위대한 업적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 그는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고, 많은 병든 사람을 고쳐주었고, 귀신을 쫓아내었고, 안진뱅이를 일으켰으며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그도 어쩔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 때문에 오랫동안 고통받았습니다. 그가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었습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기도한 것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 중에서 기도한 것은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9절에 보니까 12장 9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했습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머물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도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나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머문다면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있어도 좋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에도 응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사사들은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흠과 결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신 이유는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자랑합시다. 사람들은 보통 강한 것들을 자랑합니다. 강한 것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부귀나 높은 지위, 많은 재능 있는 것, 많은 학식, 언변이 좋은 것, 건강, 큰 인기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근데 약한 것들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약한 것들은 자랑하지 하려고 안 그래요. 약한 것들 이라는 것은 세상 살아갈 때 좀 불편한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약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가난,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 얼굴 생김새 혹은 키가 작다든지 외모가 왜소하다든지 언변이 안 좋다든지 학문이 없다든지 건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든지 남들은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몸이 약하다든지 A라는 친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는데 나는 인기가 왜 없나? A라고 하는 사람은 IQ가 높은데 왜 나는 A에 비하면 IQ가 낮은 편인가?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열등의식을 갖기 쉽습니다. 무능감을 갖기 쉽고 패배감을 갖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첫째 열등의식을 갖지 말고 패배감을 갖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쉬운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있지, 건강하지, 사업 잘 되지, 자식들 속썩이지 않지, 인기 높지, 일이 잘 풀리지.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안 생기고 있던 신앙도 다 없어집니다. 근데 시련과 고난을 당하면 사는 것이 힘들어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쉽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날마다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이 생기고 믿음도 굳세어지고 영역도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버리고 불신자가 되어서 세상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차라리 세상 거 좀 적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믿는 것이 더 좋습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부귀영화 외모가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등감, 예수를 만나다 이런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심리 관련 책들에서는 열등감이라는 주제가 상당히 부족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심리학의 핵심 키워드이고 가장 중요한 심리적 문제길의 열쇠이자 그러한 문제를 만드는 배경 자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고 부르신 12명의 제자들은 온통 열등감으로 가득했던 약한 자들입니다. 신체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것이나 직업과 가정 등 사회적인 것이나 스펙을 비롯한 그 모든 면에서 거의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화려한 스펙을 지닌 사람보다 주를 주인으로 모시기를 찾아 제자를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이나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감으로 가득한 이를 선택하시고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학업이나 사업을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아무 가치도 없는 것을 택하시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 연약함이나 모든 무가치한 것들은 가치 있는 것으로 새롭게 거듭납니다. 맹물이 변하여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됩니다. 예. 열두 사도들도 다 그렇죠. 네. 참 다들 스스로 외수하고 보잘것없는 열등한 존재들이며 반사회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병적인 권력욕이나 우월감과 비슷한 것을 가진 자도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 하나같이 열등한 존재들이었으며 오직 부름을 받아 예수의 제자가 되어 동의하면서 예수님 은혜로 열등감을 벗어 던지고 성공과 행복한 삶을 주 안에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열두 사도들에게 보듯이 열등감을 떨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중에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가 철두철미 열등감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약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더 즐겁게 더 열심히 살아야만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이었지만 그러나 시련도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약한 것들도 많습니다. 그는 중병에 시달렸고 감옥에 여러 번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성도들에게 한 설교 중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부지런하라 약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원망과 좌절 안 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고 열심히 살면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네. 사무엘상 2장 여기 보면은 2장 6절부터 8절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노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노다. 가난한 자를 진도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노다. 땅의 기둥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해 세우셨도다. 아멘. 또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0절에 읽으면은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걸 말씀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약한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가난, 질병, 박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최고의 시련입니다. 이런 엄청난 약한 것들을 가지셨는데도 낙심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좌절 안 했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성실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10절 내용입니다. 오늘도 20억 인류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약한 점 또 어려운 시련을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열심히 살고 더 부지런하게 살고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다. 1967년 이스라엘 총리로서 연립 내각을 이끌었던 여자 정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중동 평화를 위해서 무진히 애를 썼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골다 메이어. 사람들은 그녀가 죽은 후에 12년 동안이나 백혈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골다 메이어 총리는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 얼굴이 못생긴 것을 참으로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못나게 열심히 기도했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이러한 연약함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도 무한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약점과 실망은 곧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내가 더 열심히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부지런하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발전할 수 있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도 그가 이제 뭐 초등학교도 별로 못 나온 분인데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어떤 정치인이 아브라함 링컨이 학벌도 없고 학문도 없고 그래서 이제 조롱하는 의미로 그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는 그저 구두순공 아닙니까? 당신은 미천한 태생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 링컨이 웃으면서 예, 우리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구두 수선하는 걸 잘 봐서 나도 구두 수선을 잘합니다. 혹시 당신이 구두 수선할 게 필요하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내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웃음으로 유머로 대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같은 분도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을 잘 믿고 더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내가 뭐 약점이 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지 맙시다. 열등감을 갖지 말고 우리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을 한번 외워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이 생의 어떤 것도 여러분을 패배시킬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대가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대가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다
강한 점도 있고 약한 점도 있죠. 내 혹시 약한 것이 더 많다 하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맙시다. 그것 통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더 열심히 더 믿음으로 삽시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 번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으로 서셔서 승리하시기를 가장 값진 인생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약한 것을 자랑하게 도와주세요. 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섬기고 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며 더 부지런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